10월 27일 화요일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희생 없는 성공은 없다. 만약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도 성공한다면 그건 우리보다 먼저 가서 희생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희생하고도 성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뒤에 오는 사람이 우리의 희생에서 성공을 거둬 드릴 것이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이 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열심히 일한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듯이 어른이 된다고 내적인 성장까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충고하면서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힘들고 고달플 때 잠시 주저앉아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금 일어나 나아가도록 만드는 힘, 즉 성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아울러 성장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들어있는 비밀 상자를 여는 열쇠인데 그것은 일상적인 습성을 바꾸고 자기 변화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고 있는데 나 스스로는 과거에 비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도태일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세상에서 성장은 원하든 원치 않든 삶의 필수 조건이지요. 말씀의 사람이 이웃과 함께하는 삶에 서툴 수는 있지만 함께하지 못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새싹이 함락될 것인가? 온 땅의 자랑거리가 빼앗길 것인가? 어떻게 바벨론이 민족들 사이에서 놀람의 대상이 될 것인가? 바다가 바벨론 위로 일어서고 으르렁대는 파도가 그를 덮칠 것이다. 그의 성읍들이 황폐해져 메마른 땅과 사막이 돼서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의 배를 처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내뱉게 할 것이다.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성벽조차도 무너질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처럼 처참하게 파괴되어 황무지가 되리라고 예언합니다. 먼저 새싹의 파멸을 슬퍼하는 탄식의 노래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이어집니다. 탄식은 새싹이 함락되었다는 외침으로 시작되지요. 새싹은 온 세상의 자랑거리여 칭찬받는 성읍이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세상 나라들에게 놀람의 대상이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즉 어찌하여 바벨론이 세상 나라 중에서 놀람의 대상이 되었는가 라는 뜻입니다. 이 탄식에서 새싹이 바벨론을 가리키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싹이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새싹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또 바벨론이 요란하게 밀려오는 바닷물과 거친 파도 속에 잠기고 바벨론 성읍들이 황폐해져 메마른 땅과 사막이 돼서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지도 않는 땅이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탄식에 이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최고 신인 벨을 처벌하고 그가 삼켰던 것을 토해내게 하실 것이고 주변 나라들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 성벽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바벨론은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그의 신 벨에게 충성을 다짐했을 것이고 주변 나라들은 벨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바벨론이 의지했던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벨에게 바친 약탈물은 다시 약탈당할 것입니다. 바벨론과 그 신의 멸망으로 인해 바벨론은 이제 놀람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들이 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역 신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하늘 신, 바다의 신, 산의 신, 또 각 도시의 신, 이런 신이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들이 믿는 신의 승리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신이 더 능력 있고 강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대국의 신을 포로로 끌려가듯 그들 신상도 끌고 갔습니다. 신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고 무능력한 신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곧 자신들이 믿는 지역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조차도 그런 지역 신 중의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수시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45절, 4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백성아, 그 한가운데서 나오라. 너희는 각기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라. 그 땅에 소문이 들리더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다음 해에는 저런 소문이 있고 그 땅에 폭력이 있고 한 통치자가 다른 통치자에게 대적해서 일어설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도망쳐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목숨을 구하라고 말하지요. 예레미야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임을 밝힙니다.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앞서 50장에서도 나왔었고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곧 유다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즉 바벨론의 심판이 유다 백성에게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마음을 나약하게 먹지 말고 바벨론 땅에서 들리는 여러 종류의 혼란스러운 소문을 듣고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해마다 온갖 종류의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도 유다 백성 너희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즈음에 바벨론 전역에 통치자들의 분쟁과 폭력이 판을 치고 온갖 소문이 바벨론 사람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럴 때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곳에서 도망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죄악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알고 있고 또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때에 따라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 한가운데에서 가끔은 나와서 주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에서 벗어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는 것, 큐티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근력, 영적인 내공이 쌓여갈 때에 그때 그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웃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 되고 맛을 잃은 세상에 참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지요. 어그러진 세상이다. 악취나는 죄의 현장이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처벌하고 그의 온 땅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모든 살해된 사람들이 그 안에 쓰러져 있을 날들이 오고 있다. 그때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인해 기뻐 노래할 것이다. 이는 북쪽에서부터 파괴자가 그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온 땅이 살해당한 사람들이 쓰러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살해당한 사람들로 인해서 바벨론이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이지요. 그날은 바벨론이 신뢰하던 벨을 비롯하여 우상들이 벌을 받는 날이며 심판을 받는 날이며 바벨론의 온 땅이 수치, 치욕을 당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죽음이 바벨론에 임할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북쪽에서 밀려올 것이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즉 피조물들이 바벨론의 파멸을 보며 기뻐 노래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칼로 죽인 것처럼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쓰러져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다, 바보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칼을 피한 사람들아, 서 있지 말고 길을 떠나라. 너희가 먼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이 우리를 덮었다. 이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거룩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의 우상들을 심판하고 그의 땅 전역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신음할 날들이 오고 있다. 바벨론이 하늘까지 미치고 그의 높은 성체를 요새화한다고 하더라도 파괴자들이 내게서 그에게로 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바벨론 군대의 칼을 피한 유다 백성에게 세 가지를 명합니다. 첫째는 서 있지 말고 길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지체하지 말고 속히 바벨론 땅을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둘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고 바벨론에서 속히 나오라는 명령이죠. 이 명령은 바벨론의 벨을 비롯하여 잡다한 우상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그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명령이지요.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지요. 우리 신앙의 고향,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 예루살렘이지만 이제 바벨론의 멸망으로 회복될 새 예루살렘의 새롭고 영화로운 미래를 마음속에 새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명령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런데 탄식이 나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나라가 망할 때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그것을 짓밟았음에도 그것을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합니다. 수치를 당했고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이, 모욕이 그들의 얼굴을 덮었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벨론 행위에 대한 보복의 날을 다시 선언하십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바벨론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적의 공격에 부상을 당한 자들이 부상의 고통에서 신음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섬겨왔던 벨을 비롯하여 우상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한숨을 짓게 될 것입니다. 설령 바벨론이 하늘과 같이 높은 곳에 있는 그 성체,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파괴자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의 삶에 물들어 함께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은총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보호를 받으며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맙시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깊이 묵상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바벨론의 기웃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그것을 떠날 줄 아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교회의 회복을 꿈꾸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요 열방의 희망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삶의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하나님의 형제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과 주의 형제와 자매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열릴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당당하게 선포하며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주신 말씀에 따라 세상 속에 누군가의 소망의 빛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뜨거운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삶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사랑하는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